네, 우리 지난 3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빛이신 예수님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빛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그 빛은 참 따뜻한 빛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에 밝은 빛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봄날의 따뜻한 바람과 함께 내리쬐는 그 따뜻한 햇살과 같은 그 빛이 바로 우리 주님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빛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착하고 의롭고 또 진실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밝으신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함께 알아가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선함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멀리하고자 했던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함이시고 또 완전하신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악함과 흠 많은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세상에 있는 저 기현이를 보니까 좀 흠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네, 아직 죄가 있네, 그러면서 죄를 도와줄까 말까, 아니면 용서를 해줄까 말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고 완전하신 선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줄까 말까 고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 많고 흠도 많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의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넣을 만큼 그렇게 많은 방법들,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찾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없는, 어떤 흠도 없는 참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생명이었고 참 되신 주님의 말씀이셨는데, 그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십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정 기간 자신이 받은 벌만큼 감옥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죄의 형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의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다른 이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깨어진 영생의 문제,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우리가 받기 어려운, 우리가 다 받을 수도 없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그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진리의 충만보다 은혜의 충만을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망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참 진리이고 가장 높으신 선이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영광,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인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말씀을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이 말씀 되게 멋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시적이고 너무너무 괜찮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기 다메섹으로 갔던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자부했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자신의 열심만으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이 이 바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하시는 극적인 순간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큰 빛이 비쳤을 때 바울은 혼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보아서 아시지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하는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자신에게 빛이 비추인 것을 보고 눈이 멀 정도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손길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눈을 뜨고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주님의 빛을 보지 못했고 소리만 들렸는데 그 의미를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유대 땅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무리 중에 오직 바울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서 유대 땅에서 다메섹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예뻐서 바울이 특별히 뭘 더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 중에 주님 보시기에 바울이 조금 더 의롭고 또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울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셨고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할 수 없는 선택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해도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에베소서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 자신이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라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바로 쓰임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바울아 넌 때가 아니니까 고향 가서 있어라, 고향 가서 잠깐 있을 줄 알았는데 15년이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나바의 부름으로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과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신이 고통당할지언정, 자신이 고난당할지언정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견디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바울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고되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 바울은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릇이 이만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은혜를 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더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이 정도 살아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해도 아니다 너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2월달 되니까 이쯤에 어땠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일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입학하면서부터도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저를 항상 아픈 이와 같이 여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기현이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이제 이미지였던 거예요. 뭔가 하나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서 저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는 안타깝고 조금 불쌍해 보이는 그런 20대였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먼저 불신 가정에서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겼던 것도 있고, 그리고 교계에서 그래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하면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는 가장 이제 뭐랄까 알아주는 교단 신학교고, 또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로 좀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이제 전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도 큰 교회에서 조금 장학금 받으면서 같이 사역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그냥 작은 개척교회,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20대를 보낼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다 이때쯤이에요. 이제 학기가 개강하게 되고
계약을 준비하면서 등록금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금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20년 전 이럴 때 이야기라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의 등록금이 제가 입학할 때는 한 120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한 150만 원 언저리,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더니 한 200만 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 한 시간에 한 6천 얼마 이렇게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면 학교에서 한 학기에 7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50만 원 정도 학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봉사였죠. 근로장학생을 하면 한 학기에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가끔씩 예외가 있었어요. 뭐냐면 낮 시간에서 한 시간 일하면 한 6,500원, 7,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밤에 일하면, 그러니까 오후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일을 하면 그걸 2배로 쳐줬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는 개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지금도 발간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있는 기관에서 교육교회라고 하는 월간지를 매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매달 책을 찍어내고 출판하고 배송을 보내야 되니까 밤에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시간이 넘어도 그곳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출판과 배송 일을 대부분 하다 보면 시간을 2배로 쳐줘서 그 뒤로부터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봉사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생이야 연구원이야 할 정도로 그곳에서 그냥 붙어서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도 할 일 없으니까 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100만 원 가까이 조금 더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비를 다 채우지 못하면 이제 3월 달 되고 3월 둘째 주 등록 기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교학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 학생 등록할 때가 됐는데 등록 좀 빨리 하라고.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렇게 3월 달을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기도하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한 주, 2주 넘어가고 4월 달까지 됩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등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4월 달쯤 되면 또 교학처에서 전화가 와요. 그럼 최대한 불쌍한 목소리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면 참 감사하게도 큰 교회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큰 교회 이제 권사회들 또는 우리 여전도회 같은, 또 우리 여기교회로 하면 소그룹 같은 그런 곳에서 신학생들 주라고 이렇게 장학금을 조금씩 보내시나 봐요. 그런 장학금이 연결돼서 그런 장학금 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참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느 권사님들이 보내주시는 장학금을 받으면 이제 그 권사님들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어느 교회 권사님들, 저는 이런 신학생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보내주시는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신대 기도탑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신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아직 저희 가정은 신앙의 가정도 아니고 또 내가 신학교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해마다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또 이렇게 믿음의 길 신학의 길을 가지요?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별 말씀이 없으셔요. 응답은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평안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제 성격이 둔해서 평안으로 느꼈는지 또는 앞으로 막연한 길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저 그렇게 맡겨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저 신학교의 생활이 좋았고 감사했고 매 학기마다 걱정하면서 시작했지만 감사로 마치게 되었었습니다.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과 찬송이 있는데 그게 시편 42편이에요.
내 하나님,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할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찬송의 고백이 딱 저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고백을 늘 되뇌이고, 하루는 어떤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그 찬송으로 만들어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면서 너무 많이 큰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너 왜 돈 안 벌어오냐, 지금 왜 신학의 길을 가서 그러냐, 나이가 25이고 30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주일은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비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때 시편 42편으로 지은 찬송을 기도탑에서 많이 했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막연하고 답답했었는데 평안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 다시 보는데, 기현아 너 지금도 그때의 그 간절함이 있니? 기현아 너 지금도 그때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니? 지금 너 그때 그 막연함, 그 간절함, 지금 예배하고 목회할 때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니? 그 간절함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25년이 훌쩍 넘어서 지금의 저와 그때의 저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고 우주와 바다만큼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타깝고 안타까운 20대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이 지금의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의롭고 더 잘나서 신앙의 위인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이 이끄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작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어떤 힘과 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다. 볼품없는 양치기를 부르셔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 우리가 다 받을 수도 없는 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곁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나는 다 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주시는 은혜 다 받을 수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더 주고 싶어서 그래. 더 받아라, 더 받아라. 그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볼수록 헤아릴 수도 없고 분에 넘치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죄의 어둠 속을 헤매이며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참된 말씀과 생명과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 경배하니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아픔의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눈물 났던 그 고된 시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막막했는데 답답했는데 그럼에도 평안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주님의 손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끝까지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해드린 것이 없는데 돌아보면 왜 이렇게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은지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다 받지도 못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으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셔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에 눈물이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